내가 버려야 할 우상은 이제 이 우자가 허수아비 우자입니다. 코끼리 상이고,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모양이라는 그런 의미죠. 그런데 허수아비 모양을 한 것, 허수아비는 뭐죠? 죽은 거죠.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, 바람에 불으면 넘어지고 겉으로는 번질하지만 죽어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.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은 우상, 내가 버려야 될 우상, 이 부분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제 오늘 9번째 재앙이잖아요.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제 10번째, 이제 내 삶에서 실은 나의 죽음이 온다는 거죠. 나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? 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다,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. 차라리 내가 이렇게 우리가 아팠으면,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장자의 죽음은, 첫째는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. 두 번째는 뭐죠? 가문의 죽음을 의미하죠. 장자라는 것은 대표적인 의미이기 때문에. 그래서 9번째, 이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은 실은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. 이거를 꼭 기억하실 때, 이제 이 9번째 재앙이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듯이 흑암이죠. 어두움이죠. 흑암의 그 의미는 뭐죠?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가서 이제 그 손을 내밀라. 그러면 흑암이 올 것이다. 이 다른 재앙들은 대부분이 뭐 내일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하루 정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죠. 그런데 이 9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거. 이제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이라든지 독종이라든지 흑암, 이 세 가지는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손에 느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제 더듬을 만한 흑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,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너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더듬거려서 이제 본다 이런 의미도 있고,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 흑암은 사막의 모래 폭풍, 그 다음에 일식, 두 가지를 이제 다 얘기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, 사막의 모래 폭풍인 경우는 이게 모래니까 이게 손에 이제 잡히는 거죠. 그래서 당연히 어두울 뿐만 아니라 삶도 힘든, 숨쉬기도 힘든, 이제 그래서 이 흑암의 의미는 이제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 라라는 태양신을 얘기합니다. 태양신. 그래서 이 흑암이 있었다가 싹 없어지는, 이걸 보면서 태양신,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긴 태양신의 무능함을 얘기한다는 거죠. 이 태양신을 이제 태양과 연결되는 게, 뭐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면 아시잖아요. 피라미드가 이제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별자리, 그다음에 그 어떤 빛의 어떤 굴절, 뭐 태양과의 관련성, 연관성, 뭐 이런 걸 다는데, 이 피라미드는 바로 왕의 무덤이잖아요. 그러니까 파라오가 태양신의 그 중개 역할하는, 제사장의 역할하는, 즉 신적 존재인데 가장 강력한 태양신과 연결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의 모습이었죠. 그래서 바로는 그걸 이용한 거죠. 애굽의 가장 최고의 신인 태양신과 내가 연결돼 있다.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통치 권력의 어떤 그 능력을 애굽 사람들한테 이제는 사용을 하는 거죠. 이용을 하는 거죠.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자니까. 그런데 하나님이 9번째 이 흑암을 주시고 흑암을 싹 없애버린 거는 바로 태양신이든 바로의 무능함을 얘기를 하신다는 거.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이 고센 땅이잖아요. 그곳에서는 빛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빛의 굴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좀 이해는 쉽지 않지만, 그러나 사막에 일어났던 폭풍과 함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해가 가죠. 폭풍이란 것은 어느 이제 구분이 되고 어떤 분리가 되고, 왜냐하면 그 바람이고 그 다음에 모래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. 이것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. 그렇게 이제 어둠이 탁 오니까
바로가 한 걸음 더 물러나죠. 이제 너희들 어른들만 갈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. 그러나 너희 가축들은 가져가지 마라.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러니까 바로는 끝까지 진짜 마음이 없었던 거죠. 가축들을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?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,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농민이 아닌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바로는 생각을 한 거죠.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?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이 다 갑니다. 자,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이 다 간다. 이 의미는 무엇일까? 이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이제 뭐 기분이 나빴던, 자기의 어떤 말에 대해서 무시를 하니까 이제 화가 났던 바로는 그러죠. 너 떠나가라. 이 떠나라 말은 출애굽하라 이 말이 아니라 내 앞에서 이제 보기도 싫다. 꺼져. 이런 의미예요.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러죠? 29절에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합니다. 내가 다시는, 당신이 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안 볼 것이다. 이 말은 이제 모세는 자기 이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. 우리가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그 마음속의 담대함, 세상을 향한 담대함입니다.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신앙의 무게를 얹을 때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설득이 아닙니다. 선언이죠. 그리고 그대로 선포입니다. 이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게 권위와 권능을 깨닫게 되는 거죠. 모세가 그랬습니다.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. 자,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깨달음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눈다면은 이 예고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뭐죠? 다른 재앙들은 내일 이랬습니다. 그러나 9번째 흑암 재앙은 예고 없이 했습니다. 이 말은 뭐죠?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,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 천년 후다 이렇게 아니라 그게 하루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순종은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됩니다. 제가 이걸 좀 잘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멘 하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. 그 아멘의 그 어근이 뭐라 그랬죠? 에메트, 진실이라 그랬어요. 즉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아멘 아멘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정말 하나님이 진실하게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인 믿음으로 아멘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. 그럴 때 아멘을 하시는 것이 진정한 아멘이고 그때는 그 진실한 순종의 헌신을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. 그래서 즉시 즉각 그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, 이게 아멘이고 신앙생활의 다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자, 손에 느낄 만한 흑암, 이 태양신의 무능함이라 그랬죠. 자, 이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?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집안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남편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집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좋지 못한 표현이다 이렇게 저희가 배우죠. 아내가 왜 집에 있는 사람입니까? 아내도 다 각자 뭐 사회도 나가고 뭐 정말 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. 근데 아내를 이제 집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. 아내라는 게 뭐죠? 아내해. 그렇죠. 집안의 태양이잖아요. 집안에 아내가 정말로 기쁘고 좋으면은 빛이 나고 집안이 밝아지고. 그런데 그 아내마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들이 기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
이 세상의 뭐 모든 그 자연의 어떤 에너지의 근원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태양도 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. 태양은 물리적인 빛이죠.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? 영적인 빛이고 근원적인 빛이고 존재적인 빛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는 깜깜하잖아요. 그게 완전히 그냥 천막으로 다 커튼으로. 그 물리적인 어두움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물리적인 어두움. 그다음에 창조할 때 흑암 가운데 계시는 분. 이거는 하나님의 그럼 어두움인가?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, 그리고 하나님의 자체가 그 빛의 근원적인 빛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떡하죠? 가장 강력한 인간이 만든 신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냥 도구일 따름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근원적인 빛을 내 안에 갖게 됩니다. 내가 근원적인 빛, 나의 삶의 빛이라고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?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. 제가 어제 그 수요일 날 우리가 누가복음 비유를 다 정리한 거를 이제 파워포인트로 보내드렸죠. 우리 말씀 카톡방이든지 또 뭐 셀장방이든지 못 받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. 근데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걸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기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거기에서 청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. 비유에, 예수님의 비유에서.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. 청지기는 뭐죠?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. 내가 내 인생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돌, 스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. 스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. 빛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.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내 근원적인 존재적인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글룸이라 그러죠. 어두컴컴하게 그냥 암담하게 그렇게 지내요. 사랑하는 여러분, 내 삶의 진짜 빛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.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. 그러면 정직하게 나는 내 삶의 청직입니다. 내 아내도 내가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,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라든지 다 여자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니까 막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우리의 삶에 내 배우자조차, 내 자녀조차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주인입니다. 그 청지기 의식이 뚜렷할 때 진짜 여러분 자유하게 돼요. 그리고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. 그래서 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. 자, 이스라엘 자손들은 빛이 있었다는 것은요, 바로 이 땅에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?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 사람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눈빛이 보이고, 그 다음에 정말로 광채가 나타나고, 그래서 우리가 뭐 얼굴에 뭐 무슨 뭐 크림을 아무리 바른다고 나겠어요.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, 근원적인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실 때 그렇게 되는 거죠. 가축까지 함께 출애굽해야 한다고 모세가 선언하는 건 뭐죠? 이 출애굽의 가장 핵심은 뭐죠? 예배라는 겁니다. 예배. 광야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. 애굽은 뭐죠?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바벨탑을 쌓는, 피라미드에 벽돌을 한 장 더 쌓는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노예로부터 벗어납니다. 왜?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만이 우리는 어항 속의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하듯이,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, 즉 믿음으로 사시고 예배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사실 때 우리는 진짜 기쁘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빛이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이 9번째 바로가 보기 싫다 나가라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를 향해서 경고하죠. 나 당신 더 이상 안 볼 것이다고. 이 말은 뭡니까? 이제는 그 다음은 이제는 죽음이죠. 장자의 죽음. 그건 자기의 죽음이고 가문의 죽음이고. 그래서 모세의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. 우리의 삶에
하나님만이 주인 되실 때 그걸 오늘 지금 우리가 행하시자고요. 내일부터. 그건 다이어트에만 해당되는 거라 그랬죠. 다이어트도 오늘부터 해야죠. 오늘부터, 지금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.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임하고 빛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. 하나님이 왜 주인 되시는 게 그렇게 빛이 있을까?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,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. 삼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죠? 성부 하나님. 그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.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은 저처럼 뭐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간 사람도 무겁죠. 그래서 소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.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로.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로 우리는 그냥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. 이게 무게죠. 이게 예배의 무게죠. 성자 예수님 어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하나님은 뭐죠?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첫 번째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영적인 그 빛, 내면의 빛, 관계의 빛 이것이 막 하니까 정말 그 사람 속에는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 광채가 빛나는 그랬을 때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소망도 주고 기쁨도 주고 자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귀한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요. 우리가 제가 광고를 좀 드리면은 오늘도 우리 라마단 기도를 오늘은 제가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제가 보내드린 PDF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한 기도입니다.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수니파 이제 이슬람권의 90%가 되는 수니파의 가장 핵심이죠.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이제 시아파잖아요. 10% 혹은 17% 정도 되는 양숙이고 뭐 이러는데 이런 속에는 진짜 빛이 없죠.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참된 빛이 나오도록 아침에 한번 여러분이 동영상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자녀들에게 한번 같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 광고는 이 예배, 이 빛을 제가 함께 나누는데요. 저희가 주일 예배를 저희가 같이 더 귀하게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9시 15분 정도부터 아침 9시 15분부터 이제 교회에서 연습을 하는데 연습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미리 악보도 다 나누니까 찬양팀은 더 일이 많지만 연습 자체를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.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내일 9시 15분부터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그냥 따로 뭐 사회 보고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막 준비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준비가 다 되면 그냥 찬양으로 시작해서 한 45분에서 1시간 미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다 참석을 해보세요. 그리고 같이 한번 예배 드리시고 토요일 날 오전에 그리고 특별히 주일 찬양 중에 좀 모르는 찬양도 있잖아요. 저희가 영어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영어권을 위한 찬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어권은 한국어 찬양을 익숙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함께 그렇게 우리가 아침에 예배 저는 현장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. 너무 좋더라고요. 토요일 아침에. 그게 바로 빛이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. 우리의 삶에 그 빛된 삶으로 내일이 아닌 다음이 아닌 오늘 예배의 삶으로 가장 강력한 빛으로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.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